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이렇게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불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 온 집을 가득 채우고 마치 불의 혀와 같은 갈라지는 그것이 각 사람의 위에 임하였다고, 성령이 그렇게 임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사도가 되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고, 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힘입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도 이 오순절 사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 없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그래서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선교지의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 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고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대대로 유교를 믿던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는 아버지가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을 때 하루는 아버지가 이 친구를 딱 부르시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만큼 다녔으면 되었으니 이제는 교회는 그만 다녀라. 우리 집은 대대로 유교를 섬기는 집안이다. 너도 유교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을 어기고 교회를 몰래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마을에서 그게 적발이 안 되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게 돼서 이 친구가 많이 혼났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만 더 그러면 족보에서 빼버리겠다고 막 겁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를 몰래 또 가다가 아버지한테 걸려서 아주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이 친구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싶고 교회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이제 못 가게 갑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고 방언도 터지고,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어려움이 많이 그 뒤에도 있었지만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증거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떼어서 이 성령님만 이야기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예수님은 말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성령의 능력만, 특별한 힘만,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떼어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증거하시고 확실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일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늘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십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에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의지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면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우리들의 운명을 성령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죄의 그 권세에 매여서 사는 이들에게는 그 삶에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거기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죄의 권세를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 죄의 권세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사슬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 한 번의 죄로 인해서 평생토록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춰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이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있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늘 지적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자꾸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이 죄에서부터 좀 되돌이켜서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시고 지적하실 때 우리가 이 고집을 세우지 말고 자꾸 변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사울왕은 그냥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너무 다급해서 자기가 예배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어떤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게 좀 아까워서 안 죽인 거예요. 몇 개 남긴 거예요. 그런 죄를 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죄를 졌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고 아주 충성된 신하를 전쟁터에 맨 앞장에 세워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사울보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멸망하고 다윗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사울은 계속 변명을 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지적하실 때, 이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양심을 두드리시면서 돌이키라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삶을 돌이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는 길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과 사죄의 확신을 이렇게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자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평강이 다시 회복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잘못하고 나면은 꼭 마음에 성령님이 자기를 버리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그러면 조용히 가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해본대요. 근데 방언이 나오면, 아, 하나님이 아직 나를 안 버리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언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사실 그 믿음으로 또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마음에 느끼게 되고, 또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를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깊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기도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더 기도하고 싶고 말씀이 더 읽고 싶어지는,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정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이끌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인데, 메마른 땅에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터져 나올 때 그 메마른 땅이 촉촉하게 변화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메마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메마른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길을 찾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 우리들의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또 찬송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기쁨으로 가까이 섬기면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셋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맺으면서 살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씀이 있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소멸하면서 살면, 이 성령을 소멸하면서 살면 육신을 따르게 되고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육을 따를 때 맺게 되는 열매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유혹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의 허망한 것을 따라서 이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깨달음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좀 살아야 됩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순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바꾸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들에게 교회를 바꾸시고 성령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 믿는 것이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안에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고 믿음 생활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학생 선교회 그 CCC의 지도자였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성경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기도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순종은 기쁨이 되고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살고 또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랜 기도 응답으로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을 때 이 무디 목사님이 아주 귀한 간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오 놀라운 그날이여, 이날의 경험을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거룩한 체험이어서 이름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제게 그분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전 세계를 준다고 해도 그 복된 경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감격했던지, 이 성령의 은혜를 다시 포기하고 살지 않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우리들도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래서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좀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의 길을 가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셨다는 그 증거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주의 뜻을 위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모든 복이 따라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기도 시간이 즐거워지고 예배 시간도 즐거워지고 하나님 일하는 것도 즐거워지고 또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모든 복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복도 은혜도 누리고 또 하나님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여 주님을 사모하지만 아버지 저희 힘으로는 주님 사랑하는 삶, 아버지 온전히 주님 섬기는 삶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도 살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또 주와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연합의 모든 교우들과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